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아멘. 라반은 참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서 7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결혼 지참금을 벌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사실은 이 결혼 지참금은 어떤 거냐 하면 남편이 만약에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아내가 살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정장치와 같은 그런 돈을 결혼 지참금을 결국 아버지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정도냐 하면 한 30에서 40세겔 정도가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급여가 1년에 10세겔 정도 되니까 보통 한 3년 정도 내지 4년 정도 일하면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라반이 얼마나 지독한지 노동계약서를 쓰면서 결국 7년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2배 이상은 야곱의 노동을 착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라고 하면서 되게 단호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여자를 이제 줘라 라고 그렇게 외삼촌 라반에게 당당하게 명령을 사용하여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말을 합니다. 라반이 정말로 자신의 딸을 사랑한다면, 야곱을 조카로서 아낀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라반의 행동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부터 이미 야곱을 속일 계획을 세운 라반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를 통해서 물릴 수 없는 어떤 그런 결혼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고 그의 시종 실바를 결국 레아에게 시녀로 주게 되어집니다. 25절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왜 첫째 딸 레아를 주시고 왜 나를 속임이 어찌됨이니까 라고 지금 라반에게 야곱이 따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이심이라는 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썼던 요 동일한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래도 심는 그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 속임이 그대로 지금 야곱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인데 결국 악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악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을 보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결혼을 확정하는 어떤 7일의 어떤 그 시간을 너가 다 채우고 또 너가 정말로 라헬을 사랑한다면 다시 그 아내를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더 일하라 라고 그 조건을 겁니다. 라반이 처음에 야곱을 봤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너는 내 혈육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알고 보면 라반이 물질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라반이 참 독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라반이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 어떻습니까? 신앙만 보고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참 저 청년은 믿음이 좋다. 사익감으로 아니면 신랑으로 신부로 맞이하기에 참 좋은 믿음이 가졌다라고만 생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배우자가 되고 결혼할 상대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보겠습니까? 라반과 같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직장을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녀가 결혼시키면 조금 더 좋은 환경 가운데 결혼을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신앙인가 돈인가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어떤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마음이고 사실 오늘 이 라반의 모습이 자세히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혼을 확정짓는 7일을 채우고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섬깁니다. 그리고 쭉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일이 마무리되어집니다. 라반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대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결혼을 완전히 확정짓고 야곱이 물릴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비용을 써가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라헬의 결혼식은 어떻습니까? 잔치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을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용과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아버지로서 딸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 두 딸의 삶이 참으로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레아와 라헬의 어떤 그 자녀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레아의 그 안타까운 그 마음을 아시고 태의 문을 여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르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밤에 그냥 집어넣어서 남편을 만들게 하고 끊임없이 남편으로 사랑을 받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첫 아들을 낳으면서 그래도 마음적으로 상당한 위로를 얻었음을 분명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름이 시므온입니다. 뜻은 듣다, 주의하다, 이해하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4절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레위인데 나와 연합하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야곱의 첫째 되는 아내로서 결합되어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레위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오히려 스스로 달라진 상황과 위치를 얻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의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에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유다인데 뜻이 뭡니까? 감사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명의 아들을 낳게 되자 그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이 레아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라를 장사질했던 그 막벨라 굴에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레아의 모든 슬픔을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레아가 더 믿음이 성장하여서 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나의 고통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신앙이 자라고 있는 레아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레아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이곳에 오지는 않았습니까? 문제가 풀릴 듯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외면을 당하고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레아의 모습은 아닙니까? 결혼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가 결국은 버림받듯이 결국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꼭 뭔가 처치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결혼해버리고 결혼을 해서도 남편에게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더 그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어떤 그 레아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주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 고백이 더 많이 깊어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 속에 힘들다고 아예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남편에게서도 버림받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라고 포기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레아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 그 라반도 물질의 욕심에 끝이 없어서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하나님 욕심을 채우는 라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을 바라보며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레아의 고통에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깊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레아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7시 반에 있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레아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열매를 심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고 원망을 심고 불의와 추악함과 라반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선한 하나님 아버지 삶을 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혈육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라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라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라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